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하겠습니다. 대영 제국에 먼 훗날 이 나라를 이끌어갈 후계자가 태어났다. 방송국에서는 제일 먼저 일면, 신문 기자에서는 신문은 일면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방송국에서는 속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대영 제국의 새로운 후계자가 태어났다. 그래서 그 사진들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윌리엄과 케이트가 아기를 이제 조지 왕자를 품에 안은 사진을 모든 사람들이 다 찍는 모습을 봅니다. 그 뒤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서 있는 걸 봅니다. 정치인들, 기자들, 사진 기자들, 모든 영국 사람들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기자들이 다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요? 이것은 대영 제국의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조지 왕자가 태어났어요. 근데 조지 왕자는 모든 사람들의 환영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저렇게 붐비고 있고, 옆에는 경호원들과 그리고 로얄 패밀리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지 왕자는 저렇게 포근하고 따뜻한 요람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구세주가 탄생했다라는 소식을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원하셨다면 어쩌면 이 소식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선포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신문기자나 방송국 기자들이 있는 곳에서 전했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그것을 가장 먼저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었을 거예요. 서기관들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헤롯 궁에 있는 왕과 그 관원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이나 헤롯의 궁에 있는 관원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알리신 사람은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보면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목자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귀한 소식을, 이 놀라운 소식을 전달한다면 어쩌면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요. 광야에서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소식을 전할 수 있겠어요? 소식을 전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목자들 택하지 않으셨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목자들을 택하셨어요. 자, 2장 9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있는 그곳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천사지요. 이 사자를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아마 마리아나 요셉에게 나타났던 동일한 천사라고 본다면 가브리엘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 이 천사가 나타날 때 이 목자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했었던 시각이었을 겁니다. 보통 낮에는 양을 들에서 키우지만 밤에는 양들을 모아서 목장 안에 넣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밤에도 들짐승들이 언제든지 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에 목자들 중에 일부는 밤새 동안 그 양들을 지킵니다. 아마 누가 지켰을까요? 목자들 중에도 아마 신참들이나 이제 새롭게 목자 그룹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 중에서도 또 가장 낮은 사람들이 아마 그 양들을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피곤한 몸을 잠자리에 누이려고 막 하는 그 즈음에 갑자기 온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밤중에 누가 나타나도 무서운데, 누가 나타나도 깜짝 놀라는데 온 하늘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목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먼저 그들을 다독거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이유를 말합니다. 바로 온 세상에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소식이라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 이 소식은 단지 유대 사람들에게만 미쳐지는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보면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구주가 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구주는 뭐예요? 구주라는 말은 세이비어라는 말이죠. 구세주라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란 뜻이죠. 이 구주라고 말할 때, 구세주, 구원자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던 그 자기의 조상들을 구원해 준 구주입니다. 구세주예요. 그런데 지금 온 세상에 미칠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유대 사람들만 구원하는 소식이 아니라 온 민족, 온 나라, 온 영혼들에게 미칠 소식이라는 거죠.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닌 온 백성들을 향한 구원자가 왔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장 12절에 또 계속 그리스도와 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이 말에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그리고 주입니다. 주는 주권자를 의미하는 구약과 신약에 통틀어서 나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주인이 분명히 있었고 종이 분명히 있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온 세상에 미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이 목자들에게 전한다는 거죠. 이것이 기쁨의 소식인데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표적이니라 하더니 구유에 쌓여 있는,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목자들이 어쩌면 더 놀란 것은요, 그 뒤에 나타나는 수많은 천군 천사 때문일 거예요. 13절에 갑자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한 명의 가브리엘 천사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이
천군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천군.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이것을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천군이라고 말할 때 이거는 10,000명을 기본 단위로 말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10,000명이 갑자기 찬송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칸타타라고 해가지고 연합 찬양대 또는 무슨 할렐루야 찬양대 이렇게 해가지고 핸델의 메시아를 찬양하고 이러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 보통 숫자가 어떤 성가대는 굉장히 많아요. 큰 대형 교회 같은 데는 성가대 숫자가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1부 성가대, 2부 성가대, 3부 성가대. 그런데 그 찬양 성가대들이 연합으로 또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빽빽이 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거예요. 자, 그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우리 하늘에 저 하늘을 확 덮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10,000명이 하늘을 덮었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일제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이 온 세상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목자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을 겁니다. 한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10,000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들을 때 천사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처음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 두려웠지만 지금 천사가 전해주는 그 소식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이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 정말 그 어린 아기가 정말 태어났는지 가자. 그리고는 목자들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 갈 수는 없었겠지요. 일부는 남아서 양을 지켜야 됐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목자들은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전통적으로 지금 이 목자들이 그 천사들을 만난 곳과 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한 2마일 정도의 거리가 있는 곳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니까 달려갔겠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까? 혹시 어젯밤에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찾았을 거예요. 그들은 설마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는지는 생각 못했겠지요. 무조건 태어난 아기를 찾았겠죠. 어젯밤에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어젯밤에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은 너무나도 빨리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소식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소식이었어요. 왜요? 보통은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나지 않지요. 그런데 마구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을 더 빨리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 저기입니다. 저기 가보면 그 마구간에 어젯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목자들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아기,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에게 경배합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의 사명이 무엇이었느냐면 천사들이 말한 것을 전해주는 사명이었어요.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 그리스도 주가 태어나셨다. 그 소식을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주는 것이 목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전령으로 말한다면 가장 무시당하는 전령들이었을 거예요. 왕의 대사도 아니에요. 제사장이 보낸 특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들이 보낸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들이 말해준 걸 다 전합니다. 뭐라고 전했을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전했을 겁니다. 구주 오셨습니다. 구주가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분은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목자들에게 전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목자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제가 2주 전에 전한 설교에서는 하나님이 등장인물을 선택할 때 헤롯과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을 사용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지난주에는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등장인물, 바로 천사들과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랬냐고요? 바로 이 목자들은 낮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자들이었어요. 세상에서 목자들은 가장 낮은 자들이었어요. 하루 종일 밖에서 떼양 뺏어서 일을 하고 또 그 추운 밤에도 양들을 돌봐야 되는 사람들. 어쩌면 그들은 성전 제사에 갈 수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탈무드에 보면 그들은 많은 고난이 박탈되어 있었다고 탈무드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그 직업상 그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들은 그 사회에서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낮은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 전달하는 사명,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가장 낮은 자 목자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이루어진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가난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정말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도 가난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기 것임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은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겠지만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들은 일생일대 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동정녀 마리아도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가 택함받았을까요? 그가 다윗의 자손 요셉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이 요셉뿐입니까? 다윗의 자손은 또 있어요. 요셉만 다윗의 자손 아니에요. 그날 이 베들레헴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다윗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왜 요셉의 부인인 마리아를 택합니까? 바로 마리아의 고백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라고 말해요. 자신 스스로를 나는 비천한 여인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해요. 낮은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요셉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목수, 나사렛은 가장 변방에 있는 도시예요. 이스라엘의 북쪽의 가장 끝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그만큼 사람들은 업신여기는 그런 도시에 그것도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택하십니다. 낮은 자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도시 중에서 베들레헴은 유다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라고 말하지 않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그가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크고 웅장한 예루살렘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가장 연약한, 가장 작은 베들레헴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따뜻한 요람이 아닌 마구간의 말구유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낮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낮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낮은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또 시편 138편 6절에도 또 낮은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에스겔서 21장 2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시편 34편 1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 8절에도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가난한 자를 들어서 왕궁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22장 28절에도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시편 82편 4절에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 것이니라. 시편 113편 7절에도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은요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물질적인 가난만을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난할 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거듭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장 낮은 자들인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말하면서 그 소식을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바로 이 땅의 21세기의 목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땅에 구주가 오셨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목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이 땅에 온 세상에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 그리스도 주가 오셨습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 주위에 만방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오늘은요,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이 말을 여러분 입술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주인의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가 오셨습니다. 구주가 오셨어요. 구주.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자유와 소망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우리 이희재 권사님께서 한 며칠 됐다고 해요. 한 일주일은 넘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전혀 우리가 몰랐었던 것은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분도 있었지만 함께 드리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는 우리가 일일이 다 그분들의 삶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우리 이희재 권사님의 보호자 되시는 남동생이 저희 교회가 그분을 돕는 걸 원하지 않으셨고 또 그분의 집에 그분을 만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 지난 11월 말쯤으로 기억합니다. 그 아파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저에게 전화가 와서 하기를 이분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계신 분이 전화번호 하나를 들고 자기 보호자라고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를 하신 분이 누군지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 남동생이라고 전화를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 전화번호를 주면서 전화를 해달라고 그랬던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희재 권사님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누구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아파트 직원들이 얼굴만 가지고는 구분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 사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몇 호에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막 쫓아갔어요. 그래서 이미 방울에 이제 모시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관계자가 그 기록을 찾아보고 보호자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국 사람이니까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보호자 되시는 남동생이 절대로 교회는 찾아오지도 마시고 만나지도 마시고 들어가지도 마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천하시기 전에 우리 구역장 되시는 권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저는 찾아갈 수가 없도록 했지만 그분은 그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민이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진 있죠. 그 사진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가시는 그때까지 아마 그렇게 가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로 사랑을 경험했고 정말 자기가 이
교회의 가족이라고 느꼈던 것은 우리 교회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주일만 되면 항상 시간이 되면 제일 먼저 오시는 분이 우리 권사님이셨어요. 왜요? 그분은 시간을 보지 못하는 분이시대요. 몇 시인지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항상 아파트 앞에 보면은 교회 버스들이 와서 기다린답니다. 다른 교회 버스들이죠. 그러면 그 시간에 딱 보고 오늘 교회 가는 날인가 보다. 그리고는 교회를 항상 오셨어요. 그리고 오시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어요? 오늘 교회 가는 날, 오늘 주일 맞아? 그러셨어요. 항상. 오늘 주일 맞아? 항상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가 다 얘기했죠. 예, 오늘 주일 맞아요. 그러면 항상 오셔서 같이 아침 드시고. 저는 그때의 모습이 너무나도 그리워요. 근데 우리가 지난 10개월 동안 그런 모습을, 그 예배를, 그 성가대의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도 앞에 아무 버스도 교회 버스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언제가 주일인지 모르시니까 오지 못하셨을 거고요. 저는 낮은 자라는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런 분들이세요. 낮은 자는요, 바로 그런 분들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더 좋은 곳으로 옮겨시다고 믿습니다. 더 좋은 곳. 정말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은요, 세상에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부유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처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처럼 정말 낮은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낮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이 주실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다른 분들에게도 전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소식이 단지 하나님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요, 또 있는 자들, 가진 자들, 힘인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인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혹시 낮은 자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낮은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오늘 구세주가 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가정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롬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